오늘도 어려운 시국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밤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별로 꿈을 꾸지 않는데 주로 꾸어도 개꿈이죠.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분 좋게 단잠 꿀잠을 자면서 꾼 꿈입니다. 1년여 동안 1년이 지나도록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그러한 분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모두 함께 웃고 함께 이렇게 환영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꿈이었습니다. 기대에 부풀어서 일부 예배 때부터 둘러보며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에 없었습니다. 2부 예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3부 예배 뚜렷이 보았는데 역시 3부 예배도 아니 계셨습니다. 개꿈이었죠. 완전히 저 혼자 좋아했던 꿈. 요즘같이 교회가 교회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없었던들 싶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날마다의 삶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삶인데 그 역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꼭 필요한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없이 무교회주의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주님이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도 수직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건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은 나만 따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에스겔 47장 1절로 5절까지에 보면은 성전에서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발목에 채이는 사람이 있고 무릎에 채이는 사람이 있고 허리에 채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헤엄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척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얼마만큼 들어가서 사느냐, 성령 충만함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임하느냐. 에스겔 47장 5절에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빠른 사람일까요? 기는 사람보다 빠른 사람, 걷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이 더 빠르죠. 뛰는 사람보다 원더우먼 같이 나르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빠를 겁니다. 그러나 나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사람이 있으니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께 붙어 다니는 사람,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면서 따라다니고 붙어 다니는 사람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헤엄할 강, 건너지 못할 강가에 사는 성령 임재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난한 세상, 특별히 코로나로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구조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의 주인입니다. 육체는 보이지만 하수인이고 하인이고 머슴이고 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나만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사람들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영혼과 육체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건 말뿐이지 육체가 잘돼야 그거 다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일한 것을 좋아합니다. 육체는 자기가 원하는 삶 속에서 그대로 살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원한다고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게을리해 보세요. 육신이 생활에 편하고 거기에 젖어들다가 보면은요, 육신은 한없이 편하고 너무 좋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갑니다. 피폐해져 갑니다. 뼈밖에 남질 않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시절이라고 다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고 거기에 합리화를 시키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2주 동안 격리되면서 가정에서 2주간 동안 예배 생활한 분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예배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진보해 보세요. 아무 때나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진부해지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이게 육체입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 영혼이 사망의 길로 계속 전진하는 것도 모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쫓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 성숙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신앙의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계속적인 신앙의 관리와 유지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누군가 위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케어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적인 신앙의 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5가지로 주십니다.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교육과 선교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등지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없이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신앙 관리도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따로 떼어진 홀몸이 아닙니다. 그럼 임신했나? 남자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론, 제가 교회론을 정성스럽게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론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멤버로서, 한 지체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라고 에베소서를 주신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누구의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요. 교회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몸이 교회니까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지체.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주님의 몸이신 교회,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론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지체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잘 듣고 순종하면은 몸은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는 사실 바인, 포도 덩쿨인데요,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줄기에, 그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간섭받기 싫다고, 귀찮다고, 잔소리한다고 딱 떨어져 나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잎도 말라버리고요, 꽃도 피지 못하고요, 열매는 더더욱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는 곳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디로 가요? 불쏘시개로 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교회가 짜증나요? 교회가 실증나요? 교회가 싫어요? 잔소리 같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요? 불쏘시개 되는 거예요. 사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몸된 교회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노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혼자서도 선교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학자인 헐버트 케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다. 혼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혼자서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두 개도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선교는 엄청난 것입니다. 세계적인 것입니다. 선교에 관한 한 독불장군이 없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것이라 우리는 생명을 걸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부르셔서 함께하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120명이 모여 뭐하지요?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기도했더니 기도의 결과가 2장에 나타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들의 마음과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언어와 문화와 계층의 차이를 다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추고 저들은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예배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정성 어린 드림이 있는 예배를 거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가면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 종류와 4가지 제사 방법은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레위기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흩어지는 교회다, 그냥 교회에 꼭 나가야만 예배를 드린다, 이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화목이라니까요. 아무런 쓸 가치가 없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들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초대교회의 복음 선교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유무상통합니다. 다 은혜 받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하니까 모두가 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역은 한마디로 협동사역입니다.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할 때에도 원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고가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지요? 산으로 갑니다. 원팀을 이루어서 팀워크가 잘 이루어질 때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 지체로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해서 가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교회,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갑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지금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이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서 저들이 복음을 전했냐 하면은 지난주일 메시지 어디에서 전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13장 48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사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저들을 몰아냈어. 핍박이 심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고니온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두 사도 누굴까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축이, 그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심이 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전할 때 아멘, 아멘하고 막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들을 때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막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이런 마음. 이게 은혜 받는 거야. 이게 뜨뜻미지근하고 차디차면 예배는 드렸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말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었느냐, 이게 예배예요. 근데 졸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악착같이 야곱과 같이 만나리라 내가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여기서 죽여버리리라, 야곱과 같이. 이 신앙이 결단, 이게 있어야 돼. 기왕 나왔잖아. 기왕 은혜 받으러 나왔잖아. 주님 만나러 나왔잖아. 기왕 예배 시간에 엎드렸잖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세요.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몰라. 이런 급박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이게 산 예배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야,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누가 저들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나. 바울과 바나바. 2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100%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다스리는 저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다스리는 공산당에서 100% 뭐 있다고 하지만 있는 척 하는 거지, 맞아 죽을까 봐 하는 척 하는 거지 100%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유대인이다. 유대인.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의 세월을 순례길을 가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비율이 어떤 게 많았어요? 순종, 불순종. 불순종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는데 60만 3,548명이 불순종했다는 것은 불순종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 99.9999% 거의 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느 모임이나 어디서나 다 찬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의 무리가 바로 그러한 불순분자들을 집어넣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렇죠? 12명 중에서 배반자가 있었어요. 몇 명이 나왔어요? 2명이 나왔습니다. 2명. 이상하지? 왜 2명일까? 베드로도 항목 껴요. 큰 소리만 쳤지 베드로는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배반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나 베드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수제자로 다시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서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저 밑바닥에 갔습니다. 주님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몇 명 목회했어요? 12명. 12명 중에 몇 명이 반동분자였어요? 2명. 2명 중에 1명은 돌아오고 1명은 영원히 안 들어왔어. 제가 예수님보다 목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 잘하고 못하는 게 여러분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숫자에 있다가 하면은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목회했을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 이게 중요한 거지 숫자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12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120명이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이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120명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화에 적합한 숫자라는 거죠. 거기에서 알곡된 신자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다이나파드가 폭파하는 것 같이 계속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이들이,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사람들이, 포도원을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거지요, 배신하는 거지요, 불순종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는 또 그런 사람들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감을,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악감을 품게 하면은요, 좋은 바이러스는 잘 안 전해집니다. 그런데 나쁜 바이러스, 악한 바이러스는 얼마나 잘 전해지는지 몰라요. 5절도 보실래요?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악감을 전파해 주니까 악한 마음을 품은 이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흉들은 최초에 반항하고 저들을 몰아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었다는 것. 저는 목회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성도들하고는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불온근 불온원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마라. 어느 정도 갭이 있어야 된다. 주로 발등을 찍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어요? 얼마나 믿을 만하면 돈꾀를 맡겼겠어요?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다 끼리끼리 놀게 돼 있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끼리, 취미가 맞는 사람끼리, 적성이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노는데, 요 악한 것들은요, 또 악한 것들끼리 모이거든요. 그걸 끼리끼리 법칙이라 그래. 좀 더 유식한 말로 유유상종이라 그래. 그런데 절대로 악한 무리의 끼리끼리에는 끼면 안 돼. 그거는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이니까. 제가 40여 년 목회했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해서 33년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여러분들은 지금 머무는 사람이지만 왔다가 가고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뭐 교회를 이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다? 악감을 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늘 말해요. 목회자가 잘못한 게 있다면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 만들어 놓은 것만 먹으면 되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 해놨다고 이렇게 악감까지 품는 이들이 있다 없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메뉴, 얼마나 좋은 반찬이냐고. 먹기만 하면 돼.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메시아야, 썩어 죽을. 무슨 구원해 주야, 오시지도 않았는데. 악감을 품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 봤습니다. 오늘날도 계속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수없이 지냅니다. 그래서요, 감옥을 내 집 드나들고요, 죽을 기회를, 죽을 위험을 수없이 넘깁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는 얼마나 맞았는지 죽었다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다시 살려서 그 다음 행선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끝내는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단의 작전에 말려들지 마세요. 사단은 포기하게 합니다. 교묘하게 회방을 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어디로 정근 가게 됐어요. 어디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와서 말을 하고 가면은 기도해주고 광고해주고 좋은 교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도 안 하고 없어진다. 거기다가 없어지는 건 괜찮은데 또 자기의 패거리들을 찜해가지고 같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거는요,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더불어 있었는데 왜 말 못하고 가는데요?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힘든 속에서 악전고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3절 때문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그렇다고 술주자 주를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건 곤란합니다. 주인주자 로드스 퀴리어스, 그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힘입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힘입어, 학자들은 지식을 힘입어서, 명성가들은 명예를 힘입어서, 자식이 잘 되는 사람은 자식을 힘입어서, 부모가 금수저를 물려준 사람은 부모의 그 힘을 덧입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세상 것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그것이 제일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야 돼요? 주를 힘입어, 할렐루야, 주를 힘입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여호와요? 아니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힘입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사단 마귀를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를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두목의 역할을 하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방인들까지 믿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될 때까지 다윗이 너무 귀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든 사람, 메시아를 이 땅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다윗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은 주를 힘입어 일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다니엘을 묵상합니다. 다니엘은 평범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평범한 시대를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시대에 살아요? 코로나 시대에 삽니다.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야 돌아오리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 중에서 다니엘은 뽑혀가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궁궐에서 함께 삽니다.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왕이 주는 것도 함께 먹어야 되고 왕이 모든 것을 말할 때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보다 더 높은 왕이 있어요. 왕보다 더 큰 왕이 있어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왕의 말만 들어서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주를 힘입어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8절의 뜻을 정하여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나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만 따르리라, 주만 섬기리라. 어떠한 피곤함이 있어도 예배 때는 졸지 않으리라. 뜻을 좀 정하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나면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뜻을 정하는 사람은, 제가 새벽 기도에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뜻을 정할 수 있다? 에스겔 47장 5절에 나오는 물이 헤엄할 물, 건너지 못할 강에 이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뜻을 정하면 다 강원도 포수로 가는 거예요. 고스톱팔에 나가리 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이거는. 그런데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헤엄할 강에, 건너지 못할 강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대로 뜻을 정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도 들어가요? 풀무불에도 들어가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보통 풀무불은 1000도 이상 돼, 쇠를 녹여야 되니까. 그럼 7000도가 넘는 그거, 수정도로 들어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니엘서 3장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이 6장 10절에 가면은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하나님만 섬긴다.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못한다.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예배하나? 어제와 같이 기도하나? 다니엘은 일부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놨어.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가봐도 성전도 회파되었어. 활짝 열어놓고 봐라! 나는 너희들의 입맛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입맛에 맞춰서 나는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더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주를 힘입어 다니엘이 그렇게 했더니 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다 봉해 주었어. 사자가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내 지식이요, 내 지혜요, 내 능력이요, 내 권세요,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를 힘입어 주께서 하게 하심에 아멘 한마디만 하면 이건 역사는 끝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난리법석을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에스더는 어때요?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어밀면 살지만 내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멋진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겁니다. 대신 이것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오라버니도 가서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 백성들,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깡다구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하리라 하면은 내가 적어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무장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기도행전이잖아요. 3절 상반절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무엇을 힘입어? 주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를 힘입어서 합시다. 주를 힘입어서 합시다. 세상 것들 필요할 때가 있지만요,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는 주를 힘입어 살아야 돼. 주를,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절에는 주를 힘입지 아니하면 한없이 침체됩니다. 내 영혼 비틀어집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어떻게 사시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촉즉발의 위기일발의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돌로 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오래적 쓰셔야 되는데, 그들이 알고 도망하며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런데 루스드라에 가서도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다 실신하고 거의 죽음 직전에 이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 사명자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이 힘드시죠? 이런 때일수록 내 뜻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사시면 안 돼요. 주를 힘입어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힘입어 사십시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말이죠. 바나바와 같이 말이죠.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저 다니엘과 같이 말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말이죠.
주를 힘입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교회로서,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로서는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저에게는 무슨 일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꼭 소식을 알려주는 저 부산의 초량교회 기론평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차별금지법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을 통과시키려고 상임위원회에 올려놓고요, 사학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건들이 이번 주간에 다 펼쳐진답니다.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거 통과되면 본회에서 통과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잠 조금 덜 자도 괜찮습니다. 조금 TV 덜 봐도 괜찮습니다. 좀 덜 쉬어도 괜찮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 다 새벽을 깨우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벽은 못 깨우겠다. 그럼 저녁에 깨우세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는 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식사 시간에 그럼 하세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정말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마음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에스더와 같은 마음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마음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새벽을 좀 깨우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요,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남북을 통일시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으로 세계에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 기도하며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만 힘차게 외쳤나요? 성도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똑같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똑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주를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힘입고 명예와 부를 힘입지 말고 주를 힘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은 물러가라, 건강가정법도 물러가라, 사학법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